어느 교회 이렇게 가보면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거나 혹은 그 어떤 기도원에 가서 보면 어느 때는 그 상당히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상당히 임재가 또 없는 또 그런 장소도 있는 걸 봤습니다. 아, 성령이 오늘 여기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런 걸 체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임재가 없을까 해가지고 뭐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는 뭐 교동문 하겠습니다, 그걸 싹 빼버리고 그냥 요즘 현대식으로 임재 찬양만 계속 부르다가 그냥 이렇게 설교로 들어가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이제 강한 임재가 시작된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뭐 모든 순서를 다 없애서 임재가 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그 예배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부르다가 우리들이 임재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고쳐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방 갔더니 그분이 오랫동안 허리 때문에 고통받았고 수술도 받아야 되는 지경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완전한 치유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진다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을 깊이 부르잖아요. 그 찬양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찬양에 참여해서 나도 내 영을 내 육에서 밀어내고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그런 훈련이 자꾸 되면, 그러면 우리들의 세상의 죄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향하던 욕심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깊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역사하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찬양 속에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뭐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임할 때마다 우리가 막 일찍 와서 찬양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갈급하니까, 배고프니까,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찬양에 굶주렸어요, 나 결핍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여 오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마르다가 하는 얘기인데,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만약에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임재의 역사, 어떤 기적의 역사도 가능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임재해 주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임재를 자꾸 경험하잖아, 예배 때마다. 저는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임재했는가. 그럴 때 어떤 찬양이 내 마음에 계속 떠올라요. 그럼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계속 느끼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방해하려는 요소가 있어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때로는 환난이, 곤고, 기근,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꾸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이
구절처럼 말이에요.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니까 내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하나님을 믿었겠는가 생각할 정도예요. 예. 거긴 정말 창문도 없는 지하에 아주 깊은 지하, 사다리 계단을 타고 한참 내려가는 지하에 바깥으로 향하는 공기통도 없는 곳에서, 그 축축하고 습한 곳에서, 그리고 벽은 전부 시체들을 넣는 기다란 그런 구멍을 파놔서 시체들을 거기다 놨습니다.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장사할 데가 없으니까 그 벽에다가 전부 시체들을 심어놨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는가? 그냥 나가서 신선한 공기 마시고 살아야지. 예? 이만큼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말이죠. 그 환란이 있는 시대, 곤고가 있고 적신이 있고 그 감옥 같은 지하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위험이 있고 로마 군사들의 칼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실 로마의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의 살았던 삶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나, 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야 되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내가 내일 로마 군사들이 이 비밀 통로를 알고 들어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야. 나는 진짜요, 그 진짜 교회 좀 목회하고 싶어. 진짜 교회. 주여, 진짜 교회를 목회하고 싶어서 좀 하다 보면은 막 교회가 행정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또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에 대한 대접이 그냥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성령이 임하는 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그래서 목사가 나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나는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얼굴 때문에, 장로님들 얼굴 때문에 사례비를 많이 받아가야 되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잘못 얘기하다가 내가 이게 잘못 얘기하는 거 걱정이 되네. 자,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정말 그 로마의 카타콤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이건 교회가 아닌데. 카타콤에 있는 그 교회는 하루 종일 임재의 예배를, 임재의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루 종일 주님 임재하기를 오늘 갈망합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는데, 그게 교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공고 밖에 기근이 있어서 너희를 곧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나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 이겨? 로마 군사들이 곧 너희를 죽이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너희는 이길 것이다. 즉 용감하게 죽을 수 있어. 죽어야 돼. 순교할 수 있어. 도망가지 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가난도 없어지고 환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 속에 들어간다. 환난 속에 들어간다. 적신, 위험, 칼 만날 것이야. 실제적으로 로마의 카타콤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젊은 날에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제명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당신을 사랑할 수 있기에 뭐가 이걸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알기도 이전에, 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오시고, 태어나시기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 바치고, 내 생명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데, 거기 무슨 구차한 죄가
필요하고 거기 무슨 돈 문제가 우리를 갈등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먼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구나. 그러니 어디에 우리가 있든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부족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도 카타콤에 있다 순교할 로마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어선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 사랑이 확 느껴질 때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고 우리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내 식구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사랑이 막 넘쳐나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셨나? 아니, 아침에 갑자기 무슨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언제 보낸 건지 내가 확인 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제 밤에 보낸 건지요. 그건 시간은 내가 확실히 확인 안 해봤지만 이혼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혼하는데 왜 내가 또 이 변호사를 또 대줘야 돼. 참 목사는 남 이혼 문제까지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이혼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 왜 그럴까요? 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식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남자분이 보낸 문자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뭐 내 남편 하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옆에 사는 손 한번 잡아봐요. 이혼하지 맙시다. 시작. 이혼하지 맙시다. 어떤 분이 그러네. 나 이혼했는데 그럼 다시 손잡아. 그러면 재혼합시다. 재혼합시다. 그래도 이혼하지 맙시다. 그럼 또 이혼하신 분이 또 시험 받는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10년 목회할 때 한 반 이상은 다 이혼한 사람들이니까 이혼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이혼합시다. 그러면 반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혼하지 맙시다 하니까 한 번 더 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돼. 한 번 더 하게 될 다음번에는 이혼하지 맙시다. 이게 정답이지. 이혼하지 맙시다 그러면 내가 이혼한 거는 목사님이 깔라 그러나 딱 째려본다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인데 신학교도 졸업하신 분이지만은 한 5번 결혼했는데 5번째는 성공하더라고. 5번째는 4번까지는 해봐야 되는데 5번째 성공하니까 행복하더라고. 진짜 행복해. 그래서 내가 4번째 결혼 주례를 했거든요. 3번째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고 4번째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이제 제가 방문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언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결혼해서 잘 사세요 그랬더니 문자 보냈더니 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남편 어디 갔어요? 남편 직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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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띵동 띵동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집은 어마어마한 방이 한 10몇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큰 집인데 띵동띵동 남편이 들어와서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주리한 남편 어디 갔어요? 용돈 안 줘서 그냥 차버렸어요. 이번엔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더라. 주례는 누가 썼냐면 이번엔 주례 안 썼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제 갑자기 잠이 깨네. 아니 누가 아침에 나 지금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지금 그냥 이 임재 상태 계속 은사로 막 울랄라 로스멀스멀 은사로 계속 기도하고 막 찬양 부르면서 오늘 이 예배 성공하려고 준비 탁 돼가지고 준비 찬양이 아니라 우리 2부 찬양하시는 분 우리 8시 50분부터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막 뛰면서 찬양하고 임재 찬양 그거 빠지면 우리 큰 손해 보는 거예요. 한 오늘 그 찬양에 빠지신 분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1억 7,500만 원 정도 손해 본 거예요. 진짜 돈 날라간 거예요. 돈이 날라간 거예요.
찬양하면 엔돌핀이 돌아가가지고 우리들은 모든 병을 다 치유하거든요. 오늘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 참여하려고, 그 월십에 참여하려고 딱 준비되고 있는데 문자를 괜히 봤어. 그런 문자. 그래서 문자를 딱 보니까 목사님 이혼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좀 소개해 줘. 야, 지금 내가 이거 예배에 지금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임재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가 나지만은 한참 있다가 보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이혼 안 됩니다. 자, 끊임없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승리의 삶은 무엇인가 했더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남편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도 절대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내가 이 환난을 받고 경제적인 고통이 있어도 절대 끊을 수 없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전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곤고와 환난과 핍박이 퍼즐처럼 다 맞춰지고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는 날, 그것은 선이라는 글자로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슬퍼할 필요 없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언젠가는 크게 빛나게 되고 한낮의 광명에 기필코 이를 날이 있으리라고 잠언 4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을 환영할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패전병의 모습 보이지 맙시다. 넉넉히 이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또 남에게 나타내게. 그것이 이긴 거죠. 내가 억지로 이 환난을 모면하고 이 카타콤 감옥에서, 감옥 같은 이 굴 생활에서 내가 몰래 가서 모면한 것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왜? 향기는 나타나지 않은. 이긴 건 뭐냐? 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 종일 예배하고 먹을 것도 없이 거기서 굶어 죽을 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사랑해. 그게 이긴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카타콤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끄트머리를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영원하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감옥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그 사랑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외에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예배 중에 그것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은 사랑이 본성이니까. 오늘도 그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첫 맏아들 되게 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차남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그의 양자 되게 하시고 그의 형제 되게 하셨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죄의 법, 죄의 능력, 사망의 법은 이 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죄의 능력이 역사하는 육체라면 아직까지 사랑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에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에 빠지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아직까지도 사랑을 못 느끼신 것 같습니다. 사망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 정죄하는 자가 계속 우리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지옥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멸망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했지만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교통사고로 자기 남편의 뇌가 깨져서 함몰되어가지고 뇌를 이렇게 파낸 상태에서 의사들은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망했다는 걸 놔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우는데 남편이 일주일 동안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울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 임재를 확 느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인의 사랑을 좀 받고 있어야 되겠어. 혹시나 교통사고로 뭐 뇌를 꺼내더라도 부인이 막 나를 막 7일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누우면 난 부인이 아유 속색이더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 걱정돼. 여러분 남편들이요 부인에게 잘하시고, 절대 여러분 양발 속에 돈 감추지 마시고, 그런 짓 하지 마요. 큰일 나. 부인이 여러분 쓰러졌을 때 기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막 하나님 왜 막 그러다가 딱 마지막 순간에 임재가 오죠. 임재. 그게 찬양으로 오더래요.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기 때문에 설교만 듣고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꼭 찬양 시간에 오셔야 돼요. 10분 전에 주여. 딴 얘기는 안 듣고 지금 살았나 죽었나 그 때문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내 남편 죽었나 살았나 그것만 관심 있는데, 하여튼 살았나 죽었나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임재가 중요하다니까. 한 임재가 확, 그때 임재가 임할 때 자기의 영이 기쁨에 확 들어오더래요. 야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때 기쁨이 확 들어오는. 근데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식구들은 난리 나는데, 이 부인만 갑자기 기쁨에 오니까 막 웃으니까 이상해진 거지. 7일 동안 울다가 갑자기 마지막 시간에 웃으니까, 아니 이거 산소호흡기 떼지는데 왜 웃고 있나. 갑자기 싸해지네요 분위기가. 지금 살아나 죽었나 그 얘기만 들으려고 지금.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 뇌를 떼내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뇌가 없는 상태인데,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인데 얼마나 건강하게 공무원 일을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그 대신에 그 부부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하여튼 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부부가 애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열심히 예배. 근데 그런 사랑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그런 금요일 예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냥 금요일 내 와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그런 은사 체험한 사람들을 전부 세종 온누리교회로 보내주신 것 같아. 별로 하면 안 나오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으리라.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사랑의 말씀을 가져갈지어다. 요즘 제가 주중에 말씀 시리즈로 말씀을 체험하는 능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능력에 대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이 내가 믿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곧바로 기적으로 이어지더라고. 그래서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픈 자들이 병이 날지어다.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다, 임재를 느끼게 하고 은혜를 주셨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응답이 멀다는 얘기예요. 오늘 왠지 내 생활은 좀 어려운데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고, 그렇게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분의 풍성한 삶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니까 함께 그 능력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내게 준 환경을 그대로 뛰어넘어, 그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든 뭐든 관계없이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여김을 받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걸 뛰어넘어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겨.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